요 책, 집에 계신 분들도 요 책 꺼내서 맨 처음 영혼의 체질 개선제 그거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먼저 보세요. 자,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담수 조류의 일종입니다. 클로렐라란 무엇인가요? 클로렐라는 대만과 일본이 원산지인 단세포 녹색 담수 조류입니다. 클로렐라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항산화제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클로렐라는 분말, 캡슐, 정제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클로렐라의 효능, 즉 해독. 클로렐라는 해독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클로렐라는 체내 독소와 중금속을 제거하여 전반적인 간 기능을 지원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이 풍부합니다. 클로렐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클로렐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K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으며 최적의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철분,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3. 면역체계 지원. 클로렐라는 항체 생성을 증가시키고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체계의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화기 건강. 클로렐라는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으로 소화를 돕고 장의 규칙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항산화 특성. 클로렐라에는 엽록소와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부스터. 클로렐라는 영양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인 에너지 부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로렐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의 독특한 조합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종일 최적의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피부 건강. 클로렐라의 항산화 특성은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거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드린 거 아닙니다. 영적인 클로렐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클로렐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10절 말씀만 가지고 영적인 클로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죠. 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개혁될 때까지. 그러면 앞에 내용들은 뭐냐?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 씻을 때는 어떻게 씻고, 씻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야 돼. 제사장들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율법이 개혁될 때까지, 율법이 개혁될 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해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해라 했는데 하지 않아도 죄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해버리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지 마라도 있고 하라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해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거야. 언제까지? 개혁될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입니다.
무엇으로 계획될 때까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 무엇으로 계획될 때까지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계획될 때까지는 율법이 효력을 지니고 있고, 계획된 후로는 효력은 끝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개혁시켜버렸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다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자꾸 발견되겠죠.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못 모르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율법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되는 거지. 그것도 한참 후에 발견이 돼요.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 듣고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율법적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이 말씀에 해당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는 날 동안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 왜냐하면 지옥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거든. 사는 동안은 왜 고생이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거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 채로 살게 되거든. 그러면 결국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속이 상하게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문제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고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흉기 들고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벌을 받되 영원히 벌을 받아.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그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교인들은 자주 듣는 말인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보고 갑시다. 유튜브 영상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탁 깨닫고 잡고 나오게 되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도 자주 해가지고 거의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 그냥 그 영혼이 그냥 공고해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여기에 딱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법을 딱 듣게 되면 믿음의 법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법이거든.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펴가지고 읽어봅시다.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게 되거든.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인간들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온갖 지랄,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씀을 들어봤자 안 돼요. 다른 말씀 들어봤자 될 리가 있나? 안 되지. 그래 안 해도 지금 우리가 듣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시장에 가도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살게 되고, 상점을, 가게를 해도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또 듣는 말이 있고, TV를 켜도 유튜브를 봐도 듣는 게 너무 많잖아. 전부 다 세상 것들이고 다 썩 없어질 것들이 배설물이잖아. 근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듣잖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 말 듣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 말 듣는 시간이 많죠.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는 항상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계속해서 외쳐야 돼. 이에 다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쓰잘데기 없는 말도 여기에 좀 덧붙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시라고. 다른 말씀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다른 행위로는 안 돼. 로마서 3장 27절에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율법으로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야.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외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외적인 행위로. 몸으로 하는 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아, 저 사람 참 착한 일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못 가. 그거는 사람들 눈에 자기들 판단일 뿐이지 못 가. 선행해서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방법은 안 된다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걸 알 수 있잖아.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된다니까, 이걸.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 그 못난 자아가 계속 요동치고 있거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이 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로 못 벗어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듣고 계십니다. 이제 클로렐라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클로렐라. 오늘 여러분 가진 책, 영혼의 체질 개선제,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책 열어젖히면 맨 처음에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는 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본 후에 제가 조금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육신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죽듯이 생각의 체질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인생이 실패로 끝나 결국 지옥 행벌을 당합니다. 예전에 광고를 보니까 육적인 체질 개선제인 클로렐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고를 보면서 영적 체질 개선제인 예수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체질 개선제인 클로렐라가 있듯이 영혼의 체질 개선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영혼의 체질 개선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왜? 그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같이 발을 딛고 사는 거야. 그때까지 계속 체질 개선제를 먹어야 돼. 그걸 말씀 먹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한 번 먹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마음대로 산다. 물론 그 사람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구 끄트머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잡아채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 됐네 하고 나갔다.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은 모르잖아, 아무것도. 그리고 자라지를 않아. 우리가 이 육신도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신예진이라고. 신장로님 딸 신예진이. 여러분 눈으로 매주 우리가 매주 지금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봅니다. 자, 매주 볼 때마다 자라있죠. 매주 볼 때마다 자라. 지금 자라는 중이라서 계속 자라고 있어. 근데 예진이가 날마다 색다른 것, 특별한 것을 먹습니까? 아니죠. 어제 먹었던 것 오늘도 먹고 오늘 먹었던 것 내일도 먹어. 계속 먹던 것 먹어. 계속 밥을 먹어, 밥을. 계속 밥을 먹는데 자라요. 특별한 거 먹는 거 없습니다. 밥 먹습니다. 자, 재민이를 보십시오. 우리 김재민이. 여러분, 작년에 올 때만 해도 재민이가 저렇게 컸어요? 아니요. 재민이가 요만했어. 처음에 교회 올 때. 여러분 다 보셨죠? 재민이 올 때 키가 요만했지? 요만했어.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이만큼 자랐어. 이제 거의 내 키에 도달할 지경이에요. 지금 저만큼 자랐어. 재민이가 뭘 먹었을까요? 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재민이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컸어. 쑥 자라가지고 여러분 키만 할 거 여자분들 키보다 클걸 이제? 저렇게 많이 커버렸어. 자, 보세요. 밥을 계속 먹었어, 밥을. 자,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아. 말씀이 사람을 살렸어. 말씀이 사람을 자라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라기를 원하셔. 어떻게 해 자라느냐? 처음에 들었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새 생명을 얻었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만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개선시켜주는 영혼의 체질 개선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는 말도 들어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 체질 개선제, 육적인 체질 개선제 말고 방금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저런 체질 개선제 말고 하늘부터 내려온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 예수, 그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영혼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려드리는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합니까? 이럴까 싶어서 다른 얘기들을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상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클로렐라를 통해서 영적인 클로렐라가 있다. 그 영적인 클로렐라가 뭔 줄 아냐? 그것이 예수다. 그 예수가 영혼의 체질 개선제인데 언제 이 땅에 오셨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인 클로렐라 그 클로렐라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두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인 클로렐라가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믿어지게 될 거 아니야.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 들어도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주신 증거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체질 개선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돼. 체질 개선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못 이기고 있다. 체질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와 있어. 나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 근데 문제들은 아직 못 이겨.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다. 체질 개선이 안 돼서, 체질 개선이. 답 체질이 안 돼서 그렇다고. 답 체질. 문제들은 많으나 문제들의 답은 뭐예요? 예수지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챙겨주셨어. 죄 문제의 답도 예수,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예요.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예수. 말씀을 들어야 답 체질이 될 거냐. 답 체질이 되면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겨. 문제들을.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린 거예요. 저는 영상을 끄집고 와가지고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려고. 듣다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꼬꾸라진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럼 몸도 같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도 이렇게 안 됩니다. 오직 한 말씀으로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으로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이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것이 믿어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처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담인 내가 죽었으니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난 거잖아요. 끝났고 예수 안에서 내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어서 요 모습 요대로 있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몸이 같이 온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같으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겉모습은 모두 다 같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겉모습은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속사람이 있다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기가 있다고. 그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다면 난 세상 사람들처럼, 이 겉사람이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요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그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아. 자, 나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나와 같이 아직 안 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면 저 사람도 이제 구원받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지금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근데 들었던 말씀을 가서 전해줬네? 그럼 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돼. 근데 전한 이 사람은 자기는 정작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을 했던 거야. 나중에 이 사람 어디 갈까? 지옥에 가는 거지.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더 슬퍼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를 갈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헌금 많이 했고 충성 봉사 많이 했어.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그런데 나를 지옥에다가 넣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억울하겠죠. 분이 올라오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게 되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돼.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오늘도 제가 창원에 가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왔어요.
왜 계속해서 내가 이걸 강조하고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왔느냐면, 한 번 이렇게 쑥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앞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했던 그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하고 듣고 앉아있다 보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또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고 제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말씀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영혼의 체질 개선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뒤로 읽어갈게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났고, 사는 동안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물이 들어있기에, 거기에 물 가로 열고 사상이라고 되어 있죠. 네, 사상. 네,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내뱉은 말, 그 사상에 지배당하다가 죽어 지옥까지 가요. 그 사상에 물이 들어있어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입니다. 땅,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태어났고, 사는 동안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물이 들어있기에, 세상 사상이 그 말이에요. 들어있기에 생각 자체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동네의 생각은 아무리 고생해도 이성 없는 짐승 차원의 수준이라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는 사는 동안도 고생하게 되고 나중에 지옥 행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참 엄청난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건 소크라테스도 몰라. 공자, 석가모니도 몰라. 지금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갔어.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여다보고 따라가고 있죠. 그 말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내뱉은 말 따라가면,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면 새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No, 안 돼요.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옥 불못에 던져져. 설명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땅의 생각, 땅의 생각인 거예요. 땅이란 말은 이 세상을 말한다 그랬고,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다가 제가 이런 말들을 집어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이 있으면 읽어가다가 눈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거 읽어야 돼요. 가로 안에 말을. 쭉쭉쭉 읽어가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가로 안에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근데 반드시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거든. 이 가로 안에 있는 단어들을 괜히 집어넣은 게 아니라고. 제가 주보에도 그 생명의 칼럼에 보면 가로 안에 글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거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읽어 나가면 안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내가 가로 안에 글을 집어넣어 놓은 건데, 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라 그랬는데 이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세상 그러면 또 그냥 세상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말을 해두면 다음 말은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교회 다닌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뒤에다가 더 펼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쫙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듣고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그래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어놨던 말씀이 확 떠오르잖아. 물론 안 떠오를 수도 있어. 체질이 안 되면 그게 얼른 안 떠올라. 체질이 돼야 그것도 확 떠올라. 이렇게 해놓으면. 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라는 말 왜 집어넣었는지 이제 금방 제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내용으로 가서 읽고 또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겠죠?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문제들 계속해서 만나. 이게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인 거예요. 좀 길죠? 선악과 사건 터진 동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라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런 문제 속에 살다가 이렇게 죽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는 동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만 쏙 빼놓고 나머지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만 빼놓고 이 외의 말들을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다가 공자 말을 끄집고 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냐? 석가모니 말을 끄집고 와서 또 얘기를 짝짝짝짝 해나가.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 속에 다 흡수가 돼 있어. 우리 속에 그게 고스란히 흡수가 돼 있다니까. 어디 안 가. 다 흡수돼 있어, 우리 속에.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제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교사 생활을 했단 말이지. 나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자가 내뱉은 말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철학자들 얘기를 끄집고 오게 되더라고요. 나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된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 속에 다 흡수가 돼 있었던 거야, 그게. 요 사상에 지배를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도 만나지만 이런 인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던져줘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 체질 개선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혼 체질 개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만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영적인 클로렐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바로 들이대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육적인 클로렐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클로렐라입니다. 건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여기다가 갖다 놨어. 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도토리도 내가 준비해 온 거 아니고 아까 임 전도사님이 가져온 거고. 하여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 내가 뭐 말을 하면 뭘 가져와. 참, 여러분 진짜 참빛교회 잘 오셨지. 요게 클로렐라입니다. 요게. 예, 알맹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 알맹이로 먹기 좋게 해놓은 거거든. 내가 한 개 씹어볼까? 씹으면 또 설교해야 되니까 안 되고.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 이것이 우리 몸의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답니다. 이게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 신문에 광고가 떴더라고. 20년 전에 제가 봤어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떴더라니까. 이 클로렐라가 체질 개선에 좋다고. 면역력에도 좋고, 뭐 피부에도 좋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그때 제가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라고 그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책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영상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클로렐라를 가져와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먹어야 육신의 체질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품 광고하기 위해서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 드세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체질 개선제라면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의 체질 개선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걸 먹어야 땅에 살면서 그동안 흡수되어 있던 땅의 사상이, 세상 사상이 말끔하게 청소가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 않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체질 개선이 안 돼. 그러면 예수 믿고도 세상 사상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지배 안 당하려고 해도 왜 지배를 당하느냐?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흡수되어 있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순간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꿈을 꾼 것 있잖아. 꿈을 꾼 얘기에도 사람이 지배당한다? 꿈.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안 좋은 꿈이래. 그런 꿈을 꾸면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도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자기가 안다니까? 접시를 하나 깼어. 아침부터 접시를 하나 깼어. 하다 보면 접시도 깰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침에 접시를 깼다는 거야. 그러면 집안 식구 중에 어른이 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접시를 깨고 그래. 접시 아침부터 깨면 재수없다고 하네? 그럼 오늘 재수없는 일이 생길 건가? 이 말에 지배를 당한다니까, 순간? 근데 언제 이것이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접시를 하나 탁 깼어, 아침에.
그러면 그 순간 아이고 이제 오늘 재수가 없겠다. 여보 차 조심해. 차 운전 조심해. 그러면 남편이 왜? 내가 아침에 접시를 깼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니까. 말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 나온다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것이 드러나요. 그런 것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 예수. 건져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증거가 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게 되네. 체질 개선이 될 수밖에 없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사상으로 온통 지배당하고 있던 자기, 그 자기는 죽고 하늘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는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산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똥두대기들은 다 청소가 되는 거지.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은 몸에 필요한 것. 근데 우리가 이 몸뚱어리만 있냐고. 우리 영혼이 있잖아. 이거는 뭘로 체질 개선을 할 거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영혼의 체질 개선제라 칭하는 예수가 오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오시니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4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4글자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 그걸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계속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창원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 쫙 펼쳐서 얘기해주고 왔어요. 이거 한 번 들어서, 한 번 들을 때도 좋지만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듣고 계시죠? 그래도 아직까지 체질이 지금 완전하게 변하지 않아서 좀 때로는 또 문제만 나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며 가면 어느새 체질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체질 개선제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먹잖아.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또 올려놓으면 또 여러분이 또 먹고.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 개선이 되어 있다?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 이 말씀 듣고 자꾸 따라와 봐.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딱 체질 개선이 되어 있어. 봐, 이것도 땅에서 난 것도 딱 5분만 하고 마칠게요. 예, 요거 지금 오늘 다 못 끝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봐봐. 참. 말씀은 계속 나오지, 이렇게. 오늘도 내가 창원에 가가지고,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마친데, 1시간, 그러면 앞에서 찬송하다가 시간 가버리고, 기도하고 시간 가버리고, 내 설교할 시간 한 30분밖에 안 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전해줄 것은 많고, 압축해가지고 내가 전해주고 오니라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돼 버렸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어쩔 겁니까? 들어야지. 자, 그건 그렇고 제가 5분 안에 마칠 테니까. 자, 이거는 땅에서 난 겁니다. 이거는 땅에서 난 육적인 체질 개선제 클로렐라.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보니까 참 좋았잖아요. 여러분 안 좋았어요? 아니 여러분 좋은 거는 좋다고 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보다 좋은 것은 없는데 우리 또 몸도 있고 몸에 필요한 것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클로렐라가 지 혼자 생겨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생겨놓게 해놨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몸에 필요한 것도 주셨으니까 몸에 필요한 거 좋은 것은 먹으면 돼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자, 땅에서 난 것, 이것은 몸의 체질 개선을 좋게 해주는 거야. 체질 개선, 네, 좋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체질 개선제를 먹어야 우리 영혼에 좋아요. 자, 그 체질 개선제가 예수고, 체질 개선제가 되어주신 증거는 뭐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아니 클로렐라 앞에 말을 붙여야지. 그렇지.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 내 영혼의 클로렐라 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대로 엎드리라고요. 이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천지차이가 나버려요. 예진이가 계속, 재민이가 계속 밥을 먹어요.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었어요. 내일도 먹을 거예요. 잘하잖아요. 우리 영혼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밥이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밥이다, 그리스도다, 그 속에 영혼의 밥이다 말이 들어있잖아. 오늘은 지금 클로렐라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늘 순종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근데 체질 개선을 계속 해야 돼요. 오늘 말씀만 읽고, 자, 요거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넘어오세요, 빨리.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할게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자, 들어왔습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를 주실 때까지 그런 것들은 그냥 맡겨둔 것이었어요. 영혼의 클로렐라,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것들은 맡겨진 것이라고.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자, 근데 영혼의 클로렐라가 이 땅에 오셔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붙잡고 가야지. 옛것을 붙잡으면 안 돼. 옛것 붙잡고 따라가면 큰일 나. 새것이 왔으면 새것을 잡아야지. 개혁된 것이 왔으면 개혁된 걸 잡아야 돼. 율법은 예법이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는 지금 신약이 주어졌잖아.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영혼의 체질 개선이 된다. 라는 새 언약이 주어졌다고. 신약이요. 신약. 자, 신약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혁시켜버렸네? 그러면 개혁된 법을 따라가야지.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율법이 개혁될 때까지만 율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개혁이 됐어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오늘은 클로렐라 얘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놨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흡수되어 있다고. 어느 순간 나와요.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클로렐라를 주셨다니까.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 예수를 주셨어. 그걸 계속해서 먹었더니 체질 개선이 일어났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거야, 자꾸. 어느 말씀에만 지배를 받고 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만 딱 지배를 받고 가는 거야. 이 한 말씀에 지배당하면 나머지는 싹 물리쳐져요. 다 물리쳐집니다. 신기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정복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그리고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 세상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 들은 거 있잖아. 이게 지배당하고 살았잖아. 꿈 속에 뭔가 좀 안 좋은 일만 있어도 아이고 이거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젖어 살다가 염려하면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 일 딱 만났지. 그 일 딱 만나면 아이고 야 꿈이 진짜 맞네 이런다 이제 나중에. 그러면 또 지배당해 버려 이제.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영혼의 체질 개선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었더니 아이고 거기서 벗어났네. 근데 계속 먹어야 돼. 그래야 개선이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